히브리서 1장에 갔어요. 1장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더 많이 생각합시다. 더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히브리서의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는 아주 키워요. 예, 키우라고 소리를 주고 쓰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믿어지지를 않지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생명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일까? 오래 다녀도 진짜 고백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해야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다.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신앙의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때부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인간의 지혜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치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 하나님이시다. 네가 복된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복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절대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만물을 붙드신 분이시다. 죄를 다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저 위에 영광에 계신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지요. 우선 오늘 할 일이 급하고 내게 과제가 급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그냥 바람처럼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이 땅에서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존귀와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죠. 나를 원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자, 1장 3절을 계속해서 암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골로새 1장 15절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2장입니다. 2장은 그리스도의 승기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근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시고 존귀하시고 승천하심은 그 전에 비양, 고난, 죽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는 경고입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해야 되죠. 수도 동파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고. 그렇죠. 월동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 신앙이 시들시들하지 않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나. 주님이 희미해지지 않나. 한번 우리 특세는 내 믿음 생활, 내 영혼이 조금 주님이 지금
멀어져서 시들어지고 힘이 약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라. 왜 그러냐? 소홀히 하다가 등한시하다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우선 내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면은 떠내려간다고. 큰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지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 부두에다가 꽉 배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 우리가 결혼했으면 서약은 밧줄처럼 꼭꼭 매야 되지요. 이게 느슨해 갇혀가지고 결혼 서약을 어기고 소홀히 생각하고 다른 거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거. 가정은 소중하지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소홀히 하다가 떠내려가고 시들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고백, 세례 때 고백, 하나님과의 약속 성실해야 된다. 등한히 떠내려간다. 오늘 경고입니다. 소홀히 하다가 가볍게 여기다가 이 천국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은 태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거기입니다. 예. 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라고. 누가 무슨 말 하니까 또 그런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아직도 방황한 사람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과 동행하는 거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혹시 떠내려갈까? 진리에서 멀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오늘 신앙이 희미한 사람, 주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2절은 천사를 통해 가르쳐준 진리, 이것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런 것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았지 않느냐, 멸망했지 않느냐. 3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매우 귀한 거다. 구원이 귀하지요. 그냥 되지 않지. 멸망할 자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어야 할 자가, 심판과 지옥에 가야 할 자가 그냥 구원된 게 아니죠.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들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어떨 거냐고 말이죠. 이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 가르쳐주신 겁니다. 구원을 안다는 것도 이거 인간의 지혜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시고 희생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 되셨다. 나를 구속하셨다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유명한 과학자에게 물었지. 선생님,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감염으로 죽어갈 때
변신을 발견해가지고 엄청난 인류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의뢰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건 영생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반드시 성령이 확인해 주십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증언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했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졌을까? 꼭 자기 죄를 붙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해결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 주어도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은 고백하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하고 싶어요. 너도 예수님 믿으면 죄와 방황에서 뻗어지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된다. 믿어야 참 좋지.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할 마음이 없다면 글쎄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일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구원, 엄청난 이 구원이 시들어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나의 그 확신이 안 옵니까? 내게 정말 성령으로 확인해 주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꼭 같이 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하늘나라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늘나라 영광 갖지 못하면 그는 멸망할 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반드시 소유한다면 결코 실패자가 아닐 겁니다. 불행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할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천사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의 칸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지배권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고 구속하셨고 만유는 주의 것이고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칸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생명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희생 양이 되신 겁니다.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속자십니다. 구원하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광과 존귀의 칸을 드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생각하면, 자꾸 고백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은혜가 가까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좀 어렵게 번역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나라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 쉬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주신 거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그냥 버려지처럼 죽고 멸망하고 없어진 걸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11절에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 한 형제라고 부르신다. 특권을 주신 거죠. 내 신분이 좋지 않아. 우리 가문이 좋지 않아. 내 혈통이 어쩌든, 내 모습이 어쩌든 예수 믿으면 이제는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한 피를 받습니다.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동남아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금방 마음이 통하고 가깝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내 생각이 점점 더 고상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더 많아지고 하늘나라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맨 안정감만 쳐다보고 속상한 일만 쳐다보고 속상하게 하면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합시다. 영광과 존귀에 칸을 지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구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형제가 되고 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예수님은 혈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똑같이 그가 희생해 주신 겁니다. 그의 희생과 구원은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망이 두렵고 마귀가 두렵다면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시다. 마귀의 모든 권한은 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다 없이 했으니 마귀가 그를 잡고 있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잘못, 실수, 범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나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보다 1000배, 10,000배 가치가 있습니다. 그 피로 덮었습니다. 그 피로 죄를 없이 했습니다.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15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죽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죽으면 어떠나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으신 분인데 그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은 그는 온전히 사람과 하나님 편에 중간에 서신 분입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속죄자요 구속자지요. 18절이 중요하지요. 그분이 시험받아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분이시다. 시험받은 자들을 등히 도와줄 수 있으시다. 어떤 시험이든지 박해든지 유혹이든지 능히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도와주실 겁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아픔이든 문제든 능히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붙들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